주일 오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참된 지식의 빛에 비춤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이 주님 한 분 사랑하며 주님 한 분 기뻐하며 이 세상에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전체의 주제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의 삶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특권이지요. 주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찬송가 85장 우리 함께 찬양했지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 찬송가 가사를 쓰고 또 곡을 붙여서 주님을 찬양한 이 신앙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마음에 넘치고 있어요.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아는 것이지요.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비가 오는데도 운동장에서는 여전히 축구하시더라고요. 운동하는 거 좋은 일이지요. 얼마나 큰 열정입니까? 아침 7시면 나오시더라고요. 주님을 예배하는 열정,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노래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넘쳐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나인성의 과부의 외아들을 일으켜 세우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요. 역사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신 분이 있을까요? 문명화된 나라, 저기 원시 부족 말고 문명화된 나라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 한국 사회에서도 저기 오지 시골에 가도 예수님 그러면 들어봤을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이처럼 유명하신 것만큼 그분에 대하여 참으로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이 있어요. 무슬림,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분으로 여겨요. 탁월한 선지자이지요. 또 한국에 보면 한국에 와서 선교하는 몰몬 교도들이 있어요. 양복 입고 까만 가방 들고 다니고 2명씩. 혹시 보셨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피조된 존재예요. 아담과 루시퍼의 영적인 형제 정도로 여깁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유대 종교에 반대하다가 정치적인 모함을 받아, 종교적인 모함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아니면 인류의 위대한 스승? 아니면 도덕 교사? 아니면 리더십을 발휘했던 탁월한 인물? 아니면 성인 중에 한 명? 어쨌든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 생각과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셔요.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기초이며 핵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타락후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요. 하나님의 임재가 된 동산에 있었던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중 하나님을 배웠어요. 창세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아브라함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을 완전히 배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그를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셨어요. 그 뒤에 하나님이 손바닥을 거두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있어? 하나님이 등이 있어? 하나님은 영이셔요. 우리와 같은 살과 뼈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지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한 거예요. 이 모든 표현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완전한 얼굴을 본 것이 아니잖아요. 왜요? 하나님 보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모세를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가려주신 그 등만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만 보게 하신 것이지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라고 직접 말씀해 주셔요. 이처럼 어떤 의미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보았다라고 할지라도 모세가 본 것은 다소 감소된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사셨어요.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었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분이셔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펼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종교의 씨앗, 종교적 본성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처럼 인간의 마음 안에는 갈망이 있어요. 갈망. 그래서 그 마음 안에는 쉼이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요. 뭘 합니까? 나를 만족하게 해줄 것, 나를 기쁘게 해줄 것, 나를 즐겁게 해줄 것, 나에게 쉼이 주는 것들을 찾아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잠시의 쉼과 만족과 기쁨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 안에 참된 만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심기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죄로 물들었어요. 끊임없이 무엇인가는 찾고 거기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 갈망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종교에 귀의한 사람이나 철학가나 사상가들은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요. 진리를 찾아요. 자기 자신의 노력,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직관적인 감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본성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명상을 통해서든지 고행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체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신비주의자들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지혜와 지성으로 자연을 관찰하고 역사를 관찰하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봐요. 야, 이 우주 만물이 질서로운데 이게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이 있겠구나. 아,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고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해. 이 보편적인 이러한 도덕적 본성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자, 이 땅을 찾아보니까 참된 선은 없어. 아, 그러면 분명히 참된 선이신 하나님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이런 도덕적 본성을 주셔서 하나님이 있을 거야. 그런 정도로는 하나님을 철학자들이 찾아가요.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한된 지성으로 하나님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물 한 컵에 태평양 물을 담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계시 종교예요. 인간이 지혜와 아니면 지성과 아니면 자기의 온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심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알 수 있어요. 알려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참된 종교가 아니에요. 자신의 지혜와 노력과 종교적인 본성을 따라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려고 하지만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데 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과 창조와 역사를 통하여 자연세계와 또 하나님께서 역사와 인간의 마음과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 우리가 핑계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바깥에 우리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나님 몰랐거든요. 그렇게 핑계를 못 댄대요. 그래서 심판받을 정도로 충분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일반적으로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비춰주시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등진 채 자기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이나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또 예수님 통해서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행동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창조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명제적 계시, 신구약 성경,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계시의 절정, 바로 인격적 계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적 계시인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확증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배우게 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밝혀주셔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삶을 펼쳐 보이며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자,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신 데는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누가는 이전 사건과 이 사건이 연결되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이전 사건에 무엇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어요. 이 백부장은 참된 제자의 실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셔요. 이 백부장은 보잘것없는 하찮은 물건 취급받는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어요.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지요. 유대의 장로들이 이 사람은 예수님의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이 백부장을 대변해요. 이 백부장은 유대 공동체에서 신망이 두텁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백부장 자신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감히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도 높은 사람 밑에 있고 제 밑에도 수하가 있어요. 저보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께 돌려야 할 공경과 경애를 돌려드리고 있어요. 마땅히 예수님께 취해야 할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요. 그리고 나인성으로 향하십니다. 나인성은 약간 높은 언덕에 있는 성이에요. 네인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오늘날까지 있다 그러는데요. 한 200명 정도 산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인은 아름다운 성이라고 하는 그런 애칭이 붙어져 있어요. 이 아름다운 성에서 비참하고 아주 슬픈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2절이 그것을 이야기해줘요. 예수님이 성문 안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실 때에 장래 행렬과 마주치십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죽음의 행렬과 마주치신 거예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성 바깥에 있는 아마 가족 공동묘지에 두기 위하여 시신을 메고 성문 바깥으로 나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예식은 보통 해질 저녁에 진행되어졌어요. 자, 이 장례는 어떤 한 과부의 외아들의 장례입니다. 죽은 이 외아들의 어머니가 과부예요. 남편이 죽었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죽었습니다. 구약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딱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입니다. 이제 이 나인성 과부는 외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의 나머지 인생은 고통밖에 없습니다. 이 과부에 대한 기사를 읽을 때에 나오미가 생각이 나요. 룻기 여러분 설교 들으셨지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기뻐하는 자, 기쁨의 셈이에요.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나오미가 며느리와 함께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요. 사람들이 그를 나오미라고 알아보고 그 이름을 불러요. 그때 나오미가 뭐라 그럽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마랄은 쓴 셈이에요. 고통을 가리킵니다. 이 모압 땅에서 나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나의 두 아들 말련과 기론도 죽었어요. 내 인생은 죽은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내 인생에 남아있는 것은 고통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룻기 4장에 보면 그 며느리를 통해서 손주를 얻게 되죠. 오벳이에요, 오벳. 예. 그 손주가 태어나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찬송해요.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나오미가 생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손자 오벳은 나오미의 생명을 회복하는 자래요. 이제 아들이 없는, 남편이 없는 이 집은 생명이 없는 집안이에요. 소망이 없는 집안이에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집안이에요. 근데 오벳이 태어나요.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그러면서 기뻐하며 찬양을 합니다. 자, 나인성의 과부, 남편은 일찍 죽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이제 장사 지내기 위하여 성 바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부의 슬픔에 동참하고 있어요. 이웃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는 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유대교 문헌에 보면 장례의식에 참가한 사람이 적으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은 율법 연구를 그만두고 장례의식에 참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유대사회에서 장례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처럼 나인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슬픈 상황에 마주칩니다. 그런데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과부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행동을 취하셔요. 과부의 이 불행한 처지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녀에게 말을 거셔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과부를 위로해 주셔요. 예수님의 위로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 과부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위로의 말 이상의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위로의 말 이상의 것들을 과부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누가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창자가 끊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불쌍한 여인, 소망 없는 여인, 절망스러운 여인, 나머지 인생이 고통밖에 없는 이 여인을 보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의 기록에 주목해 보십시오. 주께서라는 표현을 써요. 이 명칭, 주라고 하는 명칭은 여기에서 처음 사용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높임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을 묘사하는데 이 단어를 사용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누가만이 부활 사건 이전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이 칭호를 사용해요. 누가는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주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의미를 묘사하고자 함입니다. 유대교의 장례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가족 중 누구가 죽으면 가족은 슬픔의 표시로 옷을 찢는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눈을 감겨주지요. 시신이 썩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기름을 발라줘요. 그리고 속히 매장해요. 그 죽은 사람을 하룻밤 동안 집에 두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죽은 당일에 장사를 일반적으로 치렀어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시신은 관이 아니라 한국에서 보는 그런 관이 아니라 수의를 입힌 채 장내 널판 위에 이 시신을 놓았어요. 예수님이 과부에게 다가가고 있을 때에 수의에 놓여져 있는, 수의가 입혀져 있는 시신을 묻기 위해 장례 행렬이 나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애곡하는 사람들이 그 행렬을 뒤따라갔습니다. 가족들은 보통 3일 동안 애곡했다라고 합니다. 장례 행렬이 얼마나 침울하고 비통하고 우울해 했겠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부가 몹시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눈물을 쉴 새 없이 흐르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침울하고
이 비참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바꾸어 놓으십니다. 1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까이에 가서 그간의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은 자신의 위로의 말을 행위로 증명하려고 움직이십니다. 울지 말라. 이 위로의 말, 그 이상의 것을 예수님께서는 주시려고 해요. 예수님은 시신이 놓여있는 널판을 향해 가셔요. 그리고 그곳에 손을 대십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행위는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부정해진 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을 통하여 죽은 한 청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죽은 사람을 향하여 말한다면 둘 중 하나예요. 그가 죽음을 넘어서는 권세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죽은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셔요. 예수님은 죽음과 맞서시고 그 죽음을 극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한 자신의 권위를 이와 같은 예를 통해서 입증해 주셨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지요. 자, 세 가지로 누가는 이 청년이 살아나는 장면을 묘사해요. 죽었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죽은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과부의 한 아들을 엘리야가 살려줍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살려줬어요? 왕상 17장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퍼서 엎드리고 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에게 말씀하심으로 이 청년이 일어났어요. 엘리야나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청년이 일어나 앉자마자 말하기 시작해요. 이것은 청년이 일상생활로 돌아가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청년을 어머니에게 줍니다. 이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은 구약의 장면과 계속 오버랩돼요.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가 나아만 장군을 살려주지요. 이방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부의 아들을 살려줘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자, 이와 같은 점은 예수님의 행위가 선지자 엘리야와 평행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많은 사람들이 큰 선지자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죽음 때문에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이미 끊어졌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사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 놀라운 이적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7장 1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경외감이지요. 두려움과 존경이 함께 뒤섞여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거기에 멈춰서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큰 선지자라고 불러요. 나의 성은 수넴과 가까워요. 수넴에도 과부가 있었어요. 그 수넴에서 선지자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고 과부에게 넘겨준 그 일이 있어요. 나의 성에 사는 사람들도 예전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준,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자 큰 선지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엘리야와 엘리사와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것에 나인성 사람들은 흥분해요. 오래도록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큰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살 소망이 없는 은혜와 복에서 벗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정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17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져나가지요. 세례 요한이 감금되었던 그곳에도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궁금해해요. 마음에 여러 가지 동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물어요.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이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린 이 사건에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의 절실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행복해 주게 할 수 있냐?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 땅에서 좋은 대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돈이 있어야 내 인생이 행복한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즐겁게 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냐? 사람들은 물어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불쌍한 영혼이에요. 자신들은 자기들의 처지가 얼마나 불쌍한지 알지 못해요. 이 땅에서 몇 년이나 살려고 그렇게 애씁니까? 100년을 넘는 인생이 없어요. 육체는 망가져요. 요양원에서 홀로 쓸쓸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다가왔어요. 죽음은 인간의 한계예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절망스러운 인생, 고통밖에 없는 인생,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셔요.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셔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키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그 영혼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도우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마디의 말씀으로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신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건넨 그 위로의 말은 실제적인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인간의 한계 상황은 죽음이에요. 죽음을 넘어서거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죽음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셔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물으셔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하지요. 살아나요.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셔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셔요.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해요. 마지막 날 부활의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또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하여 참된 신앙 고백을 쏟아놓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믿고 있는 이것이 진리예요.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선생 중 한 명이 아니에요. 유대 종교에 반대해서 종교적인 탄압을 받아 십자가에 죽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른 선지자들보다 조금 더 큰 선지자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그를 알기까지, 그분을 사랑하기까지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참된 만족과 안식과 쉼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누가, 그 어떠한 이름이, 그 어떠한 권세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한계가 죽음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죽은 자에게 생명을 다시 찾아주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그 죽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이길 수 있는 분이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이 주일 오전에 어떤 사람들처럼 나가서 공차지 않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지 않고 장사하지 않고 등산 가지 않고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타의 많은 이방 종교처럼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면 건강도 주고 번영도 주고 복도 주기 때문에 이왕 섬길 거 하나님 섬기자 그러려고 나왔어요.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예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 역사 가운데 계시해 주셨어요. 역사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참된 지식의 빛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비추어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눈물을 씻겨주셔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복된 걸음들을 걸어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영광의 나라에 나아가 주님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인 이 청년을 말씀 한마디로 살게 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알며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이 복된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이 좋고 주님 배울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 안에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영한 것,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번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